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에 이 만연해 있는 이 영적 무기력증일 것입니다. 특히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이나 미국에서 영적 대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더욱더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기도원에서 또 이렇게 말씀과 또 이렇게 기도로 또 전무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한기용 목사님께서 그룹 담당 사역자들에게 평일날에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주말에는 내려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2주씩 올라가게 되는데 저랑 같이 올라가셨던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은혜교회 초창기 때서부터 또 이렇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은혜교회 초창기 시절에 청년부 회장을 섬기시면서 또한 이렇게 사역자로 지금 또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 또 이렇게 중간중간 틈틈이 또 교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갖는 시간을 갖는데, 모처럼 만에 이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이 목사님들이 참 너무나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 이 기도원에 대한 이 추억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전 이 은혜교회에 1년에 2차례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와 그리고 이 레이버데이 연휴 때는 항상 이 산상 집회가 이 기도원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수영관이 지금은 참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영관이 많이 없었고, 또 이렇게 황량한 어떻게 보면 이 벌판 가운데 천막을 세우고 천막 주변에 이 텐트들을 세우고 그 천막에서 이 흙먼지를 마셔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이 은혜가 되고 정말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예전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본인이 어떻게 이 청년부 회장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시고 오랫동안 이 은혜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한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때면 예전 노력시대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고, 금요 이 총동원 철야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때는 본인이 구역장으로 이 교구장으로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막 이렇게 막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그 예전 그 노록 시절 때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꼭 빠짐없이 듣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 앞에 테니스입니다. 항상 이렇게 뭐 12시 넘어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12시 넘어서는 집에 가지 않고 그 교회 앞에 있는 테니스에 모여서 새벽 2, 3시까지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렇게 모여서 또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미라클 성전의 이 대부흥의 시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카운터가 보통 그룹들마다 한 3번 정도 10주씩 3번 1년에, 많이 하는 그룹은 1년에 4번 한 그룹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인카운터를 하면서도 정말로 지치는 거 모르고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도 줄 서서 기다리면서 정말로 이 기도 한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 한편 가운데 이 안타까운 것은 그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그때는 그랬었는데
예전 노력 시절, 예전 미라클 시절, 그때는 그랬었는 대로 말을 마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때는 참 열정을 가지고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지금은 나에게 그러한 이 은혜가 지금은 없을까? 왜 그때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앞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갔었는데 지금은 왜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답답함이 있을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무기력증은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게 되어지는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요, 정치, 경제, 군사, 신앙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부흥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방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부흥기를 누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고 급기야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반으로 쭉 갈라져서요, 북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멸망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 가운데 거하며 이 이방 나라의 문화와 가치 기준을 거슬러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가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도 정말로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낭망이 되고 또한 좌절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이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만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낭망되어지고 또 영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영적 무기력증 가운데 하나님, 왜 오늘날은 과거에 누렸었던 이러한 은혜를 왜 오늘날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과거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 열정이 왜 지금은 다 식었습니까?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이 마음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한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과거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열정이 식어서 이 영적 무기력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열정이 되살아나서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서 이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가운데 열정을 잃고 영적 무기력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라고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주시고 또한 전능자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고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나라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탈개념화라는 뜻이에요. 탈개념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내가 옳다라고 여겼었던 절대적인 단일 가치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인 단일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다원화된 가치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엘레멘터리 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런 거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친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꼭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였는데 오늘날 아이들에게는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 조금 더 큰 물방울 하나가 되니까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나면 아기가 태어나니까 3도 될 수 있고 쌍둥이가 태어나면 4도 될 수 있고, 그래서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적인 단일화된 가치관의 틀을 깨는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절대적인 단일 가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적인 단일 가치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되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게 되니까 온통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인정은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는다면 그들이 구원 받는다라는 것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합니다. 중이 나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연부를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토템 의식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WCC 모임이 그런 모임이 아닐까요? 또한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이성으로 느껴지는데 그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야. 그래서 동성 결혼들을 인정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단과 교회들 가운데 동성연애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가치를 붙들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절대적인 단일 가치였던 이 신본주의 신앙에서 다원화되어진, 또 인권 존중이라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가치 기준을 삼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 중심, 즉 자기 중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무언가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무언가 그른 것도 없는 어떤 가치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죄인지, 또한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도 모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죄가 아니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정도는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여기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길티 필링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 제가 학창시절 때 정말로 나의 신앙은 어땠는가를 돌아보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 주일 성수는 그랬습니다. 절대 주일날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꼭 교회 앞에 꼭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고 고기가 꼭 선악과와 같이 꼭 뭔가를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저에게 있어서는 막 죄라는 마음이 있어서 막 눈치를 보면서 뭐 아는 교인이 없는지 또 살펴보고 들어가서 또 사 먹기도 하고, 또한 절대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지나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에는 주일 성수는 무엇이냐면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성수라고 배웠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를 여행을 간다? 이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에 MT를 한 번도 못 갔어요. MT는 항상 토요일날 갔다 주일날 와야 되는데 주일날 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벌지를 않으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헌금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헌금을 주실 때는 지갑에 있는 돈을 쫙 펼쳐놓고 가장 새 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리고 새 돈을 주시고 또 쫙 펼쳐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새 돈이 없고 좀 구겨져 있으면 어머니가 다리미를 가지고 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다리미를 통해서 해서 그렇게 헌금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시면
그냥 입고 밖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새 옷을 사주시면 먼저 주일날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니까 어머니께서 양복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도 컸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갈 때는 반드시 이 양복을 입고 잘 정돈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 양복은 교복이었습니다. 평일날에는 입을 일이 없고 항상 교회에 올 때만 양복을 입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그때에 비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해서 편안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적어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는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셨고,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자유로우면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가운데 열정이 사라질까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면서 영적 무기력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까요? 기준은 결코 움직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 기준 되심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그때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 기준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어 이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카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팀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카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카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카바라는 단어는 이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기다리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가 섬기고 있는 그룹에서 이제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이 평신도 리더들을 한 38분 정도를 우리가 이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참 한 가지 큰 충격이 왔던 것은 그들은 참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하교회라고 해서 정말로 이 굴파구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가 뭐 굴파구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한 공간에서 모여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많은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볼륨 자체도 그렇게 높게 킬 수 없고, 뭐 어떤 뭐 찬양팀 뭐 기타라든지 뭐 건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찬양 인도하신 거예요. 마이크 하나 가지고. 주아가 이 중국말로 주아가 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주아, 아차차차차, 이렇게 중국말로 하면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부터 거기 있는 중국 교회 성도들이 막 감정에 북받치기 시작하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한 곡을 부르면서도 정말로 눈물 없이는 그들이 찬양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막 찬양을 부를 때면 막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그 하나님을 막 열망하면서 악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에다 손만 대도 막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막 억눌려 있었던 막 이런 감정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눈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중국 선교를 다녀와서 제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정말로 이 중국의 교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드렸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우리 예배할 수 있고, 막 우리의 악기라는 악기, 좋은 PA 시스템을 다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악망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로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고백,
정말로 눈물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명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새끼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카바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고요, 얻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새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한 3분 한 30초 정도 되어지는 영상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미새가 왔었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새가 결국에는 이 어미새 먹이를 먹더라고요. 어미새의 먹이를 먹으니까 힘이 나니까 더 크게 입을 벌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힘이 세니까는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어미새가 올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를 먹어요. 그런데 어떤 새들은 어미새가 와도 입을 벌리지를 않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주려고 해도 먹이를 줄 수 없어요.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지죠. 힘이 없으니까 저 뒷자리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입을 열어도 어미새의 이 먹이로부터 먹이를 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카바,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더 그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강해지고 막 새 힘이 나고 열정이 되살아나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카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또 열정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다가 보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고, 그러면서 점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그 은혜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은혜의 자리가 뭐죠? 새벽 기도는 아닐까요? 금요 철야 기도에 나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은혜의 자리는 아닐까요? 우리 교회처럼 참 많은 부흥회가 있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전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로 새 힘을 얻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시든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TD나 인카운터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팀 멤버로 섬기면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앙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앙망하게 될 때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와 같이 비상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창공으로 비상하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날개짓을 해서 창공으로 비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무거워서 날개가 어려워요. 또한 이 양쪽 이 날개가 피면은 약 한 2m 정도가 되거든요. 그 큰 날개짓을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날개짓을 해서 비상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이 비치면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공기가 데펴지면 상승 기류를 만들어요. 그러면 독수리는 그 상승 기류를 만날 때까지 자신의 힘으로 날개짓을 해서 가면 어느 순간 상승 기류를 만나면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비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곤비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창공을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날개짓을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 새벽기도, 금요철야, 부흥회,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을 만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차게 우리가 날개짓을 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의 바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은혜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은혜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예배의 자리는 아닐까요? 혹시 목자나 어떤 이 섬김의 자리는 아닐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의 자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힘있게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힘있고 날개짓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쳐 오름과 같이 창공을 비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혹시 답답함을 느끼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으셔서, 열정이 사라져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샘과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열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